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직접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재작년 성락성결교회에서 또 한번 뵀었고 온라인으로 또 뵈다가 이렇게 직접 뵙게 된 건 또 너무 은혜이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기도하던 중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때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허락해 주신 그 자리와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을 지켜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걸 현장에서 경험하실 텐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 원하시는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부터 먼저 좀 짚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이라고 생각하셨을 때요, 쉽다, 뭐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뭐 그냥 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가 찾아 들어오시는 분 계시다면 손 한 번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믿는 거, 와, 나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진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진짜 치열하다, 힘들다, 약간 되게 어렵다, 이거 고생이다, 약간 이런 정서가 찾아 들어오시는 분 계시다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딜 가나 다 똑같습니다. 네, 제가 이 주제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많은 다양한 연령과 대상들을 만나지만요, 믿음 쉽다고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만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믿음 생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가 다르다는 건,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면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풀어서 한 번도 우리가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원리를 말로 꺼내놓고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런 거지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던 걸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말로 끄집어내서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되게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믿음은 믿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 믿어주는 거였으면 우리의 의지, 각 개인의 재량에 따라서 의지가 강하고 뭔가 이렇게 분명하고 철두철미한 사람 같은 경우는 믿음을 잘 지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약간 뭔가 어설프고 약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좀 융통성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믿음 지키기가 되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만약 믿어주는 거였으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고 특정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들 혹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잘 살아낸다는 말이 맞겠으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속성은 원래 믿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자, 어떻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까요?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려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이 정말 믿을만 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지, 내가 의지가 강하다고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보상, 결과로 돌아오려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이 믿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을만한 대상을 믿어가는 일에 있어서 내 의지하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착하다고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의지가 강하다고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을만 해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원래 믿음이라는 건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던 건 뭐였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어지는 생활보단 믿어주려고 하는 데다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믿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면 믿어지냐?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이요, 이런 사물이다. 사물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뭐 따로 볼 게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뭐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숨은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뜯어서 분해 조립하면요, 저런 물건, 사물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인격이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사물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를 그냥 연구문서 가면 내가 기댈 수가 있겠죠. 기대거나 의지할 수가 있는데,
인격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람의 뇌를 열어본다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심장을 꺼내본다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대상을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제게 소개시켜줬다고 생각해 보시죠. 야, 이 사람 진짜 착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착한 걸 제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마 이렇게 소개할 겁니다. 저 사람 착하다던데? 이렇게요. 내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착하다는 걸 나 스스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저는 이렇게 소개하겠죠. 이 사람 진짜 착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경험하여 알게 되어지면요, 따로 내가 믿어야지 하지 않아도 그 대상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냥 깔리게 되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동반되어지는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과 드러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 안에 실제구나, 와 하나님 진짜 전능하시네, 이게 우리의 고백에서 터져나오려면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진짜 신실하시네,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경험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여기 혹시 형제님들 계시는데, 자, 형제님들 중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외우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형제님들 중에서. 그렇죠, 이래야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소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자, 가만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는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 상태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면요, 거기 있는 공무원이 나보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치면 다 나오거든요. 언제 이사 다니셨는지, 어디서 어디로 옮기셨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공무원이 나보다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대상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대상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선 겪어서 알게 되어지는 알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이 상황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이거 솔직히 남자도 무서워요. 그죠? 이거 안 무서운 척 하려지만 솔직히 무서워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게 그냥 바로 나와요, 반응이. 자, 그럼 무서운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왜 무섭죠,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죠? 날 찌를까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으로 따지면 나 지금 너 찌르러 간다 이러고 온 게 아니니까, 가능성으로 따지면 이 사람 지금 마트에서 칼을 사서 집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 사람이 나를 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믿지는 못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나 죽으면 어떡해? 근데 만약에 진짜 반드시 책임지실 하나님이라든지 죽었다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뛰어내리는 게 이게 가능하겠죠. 그분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어. 뭐 전능하다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실까 싶으면 여기서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사람이, 그 모르는 남자가 날 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느껴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칼은요 본래 도구입니다. 그래서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정서가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분들, 그리고 여기 청년 20, 30대 분들도 계시니까, 자, 알아서 제까닥 잘 일어나는 우리 아들내미들, 딸내미들이 없죠.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께서 깨워주십니다. 어머니들께서 깨워주시는데 우리 어머니들 재밌어요. 몇 시에 깨우든 상관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새벽 4시에 깨우실 때도 늦었어, 일어나, 얼른 일어나, 빨리 얼른 일어나서 밥 먹고 천천히 준비하고 가야지, 얼른 엄마도 바빠, 빨리 일어나, 얼른, 이렇게 깨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 혼자 못 일어나는 것들은요 절대 한 방에는 안 일어나요. 이 불문율이에요. 이거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깨우시다가 인내심의 한계 지점에 도달하시면요 보통 나오는 고정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뭐냐?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좋은 말로 얼른 일어나, 어서 일어나, 이렇게 해서 깨우신단 말이죠. 이것도 불문율인데, 지 혼자 못 일어나는 것들은요 좋은 말로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뚜껑이 열리십니다. 속된 말로 야마가 돌았다 그러죠. 자, 뚜껑이 확 열리십니다. 열리셔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아침부터 짜증이 나요. 자기도 급한데 나도 나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빵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왜 좋은 말로 안 일어나! 이러면서 막 승질을 부리신 거죠. 보통 이걸 알람 삼아 일어납니다. 아, 마지노선이구나. 아, 이제 진짜 눈 떠야 되겠다. 그래서 간신히 그때부터 이제 민기적민기적거리면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눈을 부시시하고 떴더니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다 들어오신 거예요. 김치를 썰다가 들어오신 거죠. 막 그래서 왼손에는 김치 국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오른손에는 김치를 썰던 칼을 들고 계셨습니다. 자, 이 상황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 여러분 이거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남자는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는데 무서웠잖아요. 지금 이분은 정확하게 화가 나 있는데 칼을 들고 있다니까요. 다른 누구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화가 난 채로 칼을 들고 있다고요. 상황적이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상황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 정서 안에 이분이 내가 안 일어난다는 이유로 막 와서 나한테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엄마니까.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겨있는 수십 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엄마니까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이분이 날 찌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염두하지 않아요. 옵션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막 뭔가 정리해 놓은 건 아니지만 그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 신뢰라는 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 대상은 절대 날 해할 사람이 아니라는 게 믿어준 게 아니고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애가 일어나가지고 막 싹싹 빌면서 어머니가 그 칼로 절 찌르지 않으실 걸 믿습니다. 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예요, 믿음이라는 게.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마치 과학 vs 믿음 이런 구조로 늘 인식하고 있어서 종교에서만 필요한 뭔가 신령하고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너무 잘 쓰고 사세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영역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없는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참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말씀과 여러 가지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참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참이구나 라고 방향을 틀어서 이걸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지 우리가 없던 믿음을 갑자기 무슨 신령한 믿음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쓰고 살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가 지하 3층입니다. 지하 3층. 지금 위로 건물이 지금 위에 막 3대 5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여기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졸기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요, 이 건물이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 안 무너질 거라는 그냥 암무적인 믿음이 깔려 있어요.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깔려 있는데 갑자기 우다다다다다다 막 흔들리면서 균열이 자자자 가기 시작했다.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딱 나타나면요, 안 무너질 거라고.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나는 그렇다고 괜찮다고 믿고 살았는데 있었는데 이거 만약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 여기 가만히 못 있어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말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기서 눈을 가리고 집까지 가십니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눈을 가리고 집까지 찾아가려고 하는 순간 들어올 때는 괜찮았는데 눈을 딱 가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모든 부정적인 시나리오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해요. 가다가 정강이 찍으면 어떡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어떡해, 막 차에 치이면 어떡해, 막 엎어지면 어떡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한 걸음 걷는 게 되게 어렵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섭고.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아무 일도 없겠거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근데 가끔 그게 그 믿음이 헛된 걸 믿어버리면, 무너질 것을 믿고 있었으면 그 믿음이 허망하게 나한테 그 결과가 배로 이제 거꾸로 역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원래 잘 쓰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똑같은 예화를 포항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물론 지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저보고 대학생들 그 새내기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쯤에 담당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죄송한데 저희 모임이 불신자들이 거의 한 60-70%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관련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다가 이렇게 좀
한마디로 돌려까달라는 말이에요. 돌려까달라고. 아니 그럴 거면 왜 날 불렀어? 나 선교사인데 인문학 교수님을 불러야지 왜 날 불렀냐고.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걸.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갔죠. 갔는데 제가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하자. 어차피 불러놨는데 어쩔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했어요. 너넨 죄인이다. 너넨 막 십자가가 필요하다. 막 너네가 아니면 그냥 바로 죽는 거야. 그냥 막 이러면서 막 거의 협박 수준으로 막 강의를 했어요. 분위기 이상해졌죠. 막 몇 명 나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둘째 날쯤에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면서 썼던 예화를 똑같이 썼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너희들이 암묵적인 믿음 원래 잘 쓰고 살고 있었다니까. 그 믿음의 대상을 바꾸란 얘기지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야.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들어왔는데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20살짜리가 새파랗게 어린 게. 물론 저도 새파란데 저보다 더 파란 게 와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막 잠이 들려 그래갖고 약간 불쾌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공대생이었어요. 공대생. 포항에 무슨 공대가 있나 봐요. 묻지 마세요. 그냥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포항 무슨 공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 이제 들어가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공대생이라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문장 시작할 때 공대생으로 시작해서 문장 끝날 때 공대생으로 끝나는 문장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문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자기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편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무슨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대목이 자기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왜 불편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무슨 암묵적인 믿음 때문에 자기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럼 너 왜 거기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암묵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는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확률. 왜냐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듣는데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자다가 나왔으니까 대답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다. 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다. 잠깐만 기다려. 생각 좀 정리하마. 이러면서 이제 짧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 자식 한 방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질 않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얘가 대학생 새내기였어요. 제가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얘는 지금 합격만 된 상태. 교양 과목도 안 배운 상태였단 말이에요. 얘 아직 배운 거 없네 이러더니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네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가 공대생 입장으로 그 이성적인 그 사고와 관점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100%드냐 100%드냐 물었어요. 아니래요. 그 이성적인 사람들은 100% 이런 거 싫어한대요.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뭐 천재지변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고 있다. 그래 100%가 아니란 얘기지.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 낮은 쪽 확률, 같은 공대생이라도 낮은 쪽 확률, 즉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믿었던 놈은 나갔을 거 아니야. 아니면 보수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뭔가 액션이 있었겠지. 넌 높은 쪽 확률을 그냥 믿은 거고. 그러니까 그 확률에도 사실 믿음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액션이 있다고. 너가 거기 편안하게 앉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근거는 높은 쪽 확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감사하게 그 다음 대답은 나오질 않길 바랬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준비한 게 없었어가지고 얘가 막 심오하게 고민을 한 척 하더라고요. 막 이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가 가더라고요. 저도 편하게 자빠져 잤어요. 예. 자, 이렇게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믿음을 잘 쓰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정서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설레고 기쁘고 뭔가 기대되는 이런 마음보다 뭔가 믿음으로 살자 하면 벌써 약간 믿음으로 살면 뭔가 막 십자가 짐 같은 그런 막 온갖 짐을 지고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정서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이야기를 하면요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수님 자기는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싫고 무섭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믿음으로 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면서 못하는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되어 지금 막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달려가면 막 연애도 못할 것 같고 막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막 이렇대요. 전 너무 황당해서 얘기해 줬어요. 야,
연애는 믿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못하는 거야. 그 이유를 자꾸 성경에서 찾지 마라. 이 생각 되게 오해를 받는 게 내가 너무 속상하다.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시는 게, 결혼은 믿음으로 살아서 못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성경에 보면 결혼을 독려하셨어. 그 이유는 딴 데서 찾아야 돼. 일단 먼저 거울부터 보든지 다른 데서 이유를 좀 찾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꾸 믿음으로 살자 하면 부정적인 정서, 고달프고 꼭 이런 정서 있잖아요. 하나님 나 싫어하는 것만 시킬 것 같아. 꼭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주고 꼭 싫어하는 것만 시킬 것 같아. 약간 이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만 어려울까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깔려있는,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들, 믿음에 대한 기준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청년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믿음으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이 질문을 항상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역으로 다시 되물어요.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 돼? 그럼 거꾸로 좀 질문을 쉽게 바꿔볼게요. 이런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지금 기대한 게 있으니까 실망한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어? 혹시 너가 기대한 게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내 연약함이 확 하고 사라진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소심하던 사람이 대범해진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없던 열정이 생긴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상황이 쭉쭉 풀린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환경이 막 개선된다거나, 혹시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 물으면 10중 8구 다 맞아요. 요 안에 있어요. 나의 변화, 내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나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왜 믿음이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성경은 믿음을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서는 게 믿음이냐, 그러니까 가는 게 믿음이냐, 이런 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 거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섰으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간 어떤 그런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딸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열매들이 내게 이렇게 맺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씨앗이 생명이 있고 땅이 좋은 땅이면, 심기어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요, 물도 주고 잡초도 뽑는 수고는 해야 되겠지만, 열매를 맺는 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5장에 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해라? 붙어 있는 거에 집중해라. 열매 맺을 걱정하지 말고 붙어 있는 거에 집중해라. 근데 우리가 자꾸 안 된다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내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난 여전히 두려움이 느껴지고, 왜 난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고 어렵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길, 믿었으니까 받길, 이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의 기준들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한번 보실래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걸.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실 텐데, 교회에서 와, 이 사람 믿음 좋다, 아니면 여기 BBB 안에서도 야,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한두 명씩. 그죠?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딱 튀는. 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 좋다는 생각이 들까요? 한번 막 던져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나 던져볼게요. 일단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죠?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또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 믿음 좋다는 생각이 드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봉사, 그냥 뭐 무슨 사역이든 그냥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맞아요. 또 새벽기도, 새벽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새벽기도 하는 남자 만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척도였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또 중요한 거 몇 개 안 나왔습니다. 또 헌금 나와야죠. 헌금 나와야죠. 헌금. 생일 감사 헌금, 그냥 감사 헌금, 그냥 밥 먹어서 감사 헌금, 그냥 숨만 쉬어도 감사 헌금, 11조, 뭐 선교 헌금, 막 건축, 뭐 헌금이랑 헌금은 다 해야죠. 또 나눔, 쉐어링하고 나누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는 거.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해요. 그리고 뭐 기도 열심히, 크고 오래, 그죠? 크게 오래. 뭔가 있어 보여요. 일단 기도 시간이 길면 이런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서가 우리 찾아 들어요. 찬양도 열심히 해. 그냥 안 돼. 일어나서 해야 돼. 일어나도 그냥 가만히 멀쩡멀쩡 서 있으면 안 돼. 손을 들어야 돼. 손도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들면 안 돼. 그 신령해 보이는 손가락 각도가 또 있단 말입니다.
약간 검지가 뒤로 빠지면서 야, 이 사람 손은 마치 저절로 들린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신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조건을 어떤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걸 보시면 와, 이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으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본 성경 가운데서 방금 이야기한 기준으로 믿음 좋은 사람 한번 찾아보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냥 등장하죠, 바리새인.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벌써 느낌이 어떠세요? 약간 부정적이시죠?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서를 느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이니까 까신 거예요. 예수님 정도의 수준의 경건이 돼야 까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죄송합니다. 감히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다고 옆에서 우리도 해도 되나 보다, 이 독사의 자식들 막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 돼, 안 돼. 여러분, 바리새인이라 하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인들이 뭐가 달랐냐면, 이방인들은 그때 뭐 법이고 뭐가 없었어요, 기준이. 그래서 부족이면 족장의 마리법이었고요, 나라면 왕의 마리법이었어요. 기준도 뭣도 없겠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사회의 규범으로 정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되게 철저하고 되게 디테일했어요. 경우의 수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그런 율법을 가장 앞선에서 일선에서 지켜나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열심은요, 우리가 감히 흉내내고 진짜 제대로 된 바리새인 여기 갖다 놓으면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막 저 다구석성이로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감히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 감히 있기가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의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열심으로는 최상급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그들의 열심 자체를 믿음으로 봐주진 않으셨어요. 노력했고 애를 썼는데 그 노력과 애씀을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믿음이죠. 사람이 어떻게 보냐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한 거면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믿음 있다고 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한 사람과 예수님이 믿음 있다고 한 사람 그 기준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맞는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믿음 있다고 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도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5 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 찾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 눈먼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 자, 이 바디메오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두 번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기억나시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붙잡았던. 자, 이 여인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땐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세 번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사회로 복귀하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의 공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몸을 보여주러 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돌아온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땐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상하죠? 자, 이번에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야, 막 감동을 아주 있는 대로 받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2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을 하던,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2명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적혀 있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에 들렸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예수님 못 들은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가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안 그러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시니까 왜 그러세요? 도와주세요 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셔? 도와주세요. 성경에 보면 놓아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제자들이 못 들은 척을 하시니까. 그래서 기껏 그 얘기를 듣고 가셔서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개라고, 사람 보고 개라고.
울개. 우개가 아니고 울개. 이거 여러분 사람 그때 딱 유대인이 이방인 그렇게 되었거든요. 짐승 취급하는데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 너도 별 수 없는 유대인이구나 하고 기분 상해서 갈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이 그 반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맞아요. 저 개예요. 성경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맞아요, 저 개예요. 그래서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 저 같은 자에게라도 떨어질 은혜의 부스러기는 없을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까지 딱 보신 예수님이 감동 아주 있는 대로 또 받으셨어요. 그러더니 극찬을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야 가라. 내 믿음대로 됐죠. 가라.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 백부장은요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서 한번 하는데 누가 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을 발견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백부장이 성이 백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었던 직책이었습니다. 1000명은 천부장 이렇게 아시겠죠? 조용히 끄덕하세요. 조용히. 티가 나니까.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해요. 이때 예수님 되게 흔쾌히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때요 여러분 백부장이 무슨 성경을 근거로 한 엄청난 믿음을 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터득한 거였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황제는요 말만 하면 되더라고. 야 저기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뚝딱뚝딱 하더니 어느새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 보면서 야 이거 가져와. 이거 내 땅 할래. 이거 가져와. 이러면 막 병사들이 가고 웅숭숭하게 가져오더라고. 왕은 말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왕처럼 대한 거예요. 그냥 뭐 엄청난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을 쓴 게 아니고요, 왕이래길래 왕처럼 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예수님 말씀만 없어서 저도 누군가의 종이고 누군가의 주인이지만 주인이 종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직접 가신다니요? 안 됩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와우.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상사만큼만 주님을 실제로 대했어도 우리 삶 벌써 뒤집어졌어요. 이 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왕이시고 실제로 전능하시다라는 게 사실로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면 우리 삶 벌써 뒤집어지고 남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이때 되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것도 물건이요 이거. 이러더니 마치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이러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 이 두 사람 극찬받은 이 두 사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요, 믿음의 방법, 가는 게 믿음이고 서는 게 믿음이고 이걸 하는 게 믿음이고 이걸 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원리. 자, 이 다섯 케이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다섯 케이스는요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가기 이전에 벌써 자신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찾아갈 때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 문제로부터 날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돼, 가 이렇게 해도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려서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던 마음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원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한 가지 존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노라고 열심히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열심히 날 갈고 닦아서 사람들보다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보다 깨끗하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하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서 사람들보다는 의롭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보다 의롭단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단 말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제시하면 이거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살인은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포해서 처벌을 하잖아요. 잡아가서 처벌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분노는 죄로 안 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요, 공의의 법은 살인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분노나 같은 살인으로 보세요. 자, 우리는 간음까지는 죄로 봅니다. 근데 그 간음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음욕은 죄로 안 봐요. 이상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체포해! 뭐 이렇게 해서 잡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요, 간음이나 음욕이나 같은 간음으로 보십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쓴다고 이 기준에 이르러 볼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이걸 죽어라 해보려고 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한탄이었어요. 아마 열심으로 따지면 그 정도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두 번 없을 것 같았던 그 정도로 열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열심 끝에 온 한 인생 평생 자체를 그걸 하나 지켜서 의롭게 되어져 보겠다고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는 결론이었단 말이죠. 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내 존재의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 상태 그대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 그 상태 그대로 나아가서 그 앞에 엎어져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냥 엎어진 이 태도를 보시고, 너 내가 그거 해결해 줄 줄 알고 믿고 일로 온 거 아니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단정히, 내가 깨끗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나를 열심히 갈고 닦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 혼자 나를 갈고 닦는, 그래서 뭔가 멋진 모습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들기는 아주 죽도록 힘들고 믿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신앙생활은 계속 제자리 걸으면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마 이쯤 정도 이제 강의를 보통 하면요, 제가 시간 안에다 내용을 눌러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와다다다다다다 말을 하다 보면요, 들으시던 분들이 듣다가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말려요. 맞는 것 같은, 그러네, 어머 그러네, 이렇게 해서 말리고 낚이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는 걸 도장으로 찍어드려야, 이게 다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내내 하던 이야기였어요. 이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직접 제자훈련 시켜서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건 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훈련 시켜서 그 제자를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보면, 사람이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이 뭐 완전하신 분이신데 시간이 너무 급박해갖고 야 안 됐다, 야 미안하다, 야 나 가야 돼, 어떻게, 야 미안하다, 그냥 네가 알아서 잘 해봐, 이렇게 해서 가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해놓고 흡족하시면서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놓으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꿔놓으셨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다 못 외우십니다.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마태가 제자였나? 이러면서 이제 벌써 생각을 하시지만 12명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등장하는 제자도 있어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쭉 나열했던 이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나 못 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셔서 제가 저기 처음 들어본 제자를 모셔오면 여러분들이 끼워 맞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주 유별나신 분 한 분을 모셔올게요. 유별나신 분이셨어요. 이분은 신스틸러였어요. 신스틸러. 사복음서에 등장 안 하는 데가 없으세요.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대사 한마디씩 꼭 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또 예수님한테 오지게 막 털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베드로 선배님이라고 아십니까? 이분 완전 신스틸러였어요. 등장 안 하는 데가 없으세요. 꼭 대사 한마디씩 치시는데요, 이분 성격이 또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의 특징이 뭐냐면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다혈질이 또 소심해요. 그래서 한 번 된통 혼나잖아요. 그럼 또 잔뜩 찌그러져가지고 구석에서 이렇게 또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다혈질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이게 오래 안 가요. 또 사고를 치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 선배님이 딱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분의 원래 본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어부. 근데 본업이 어부인데 실력도 별로 없으셨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세요. 처음 볼 때. 여러분 제가 낚시질이었으면 이해를 해요. 낚시는 한 마리씩 잡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고요. 어부라면 송사리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를. 그냥 첨벙하고 땡기고 첨벙하고 땡기고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보시다가 야, 쟤 어부는 아니다. 야, 너 그냥 사람을 낚아라 이래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부르시기로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해변가에서 잠깐 기다리고 계시다가 새벽녘이 다 내려가는 동안 열심은 또 얼마나 있는지 그냥 막 첨벙첨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시던 예수님 너무 안쓰러우셔갖고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누가복음 5장의 장면입니다. 처음 부르실 때 장면이에요. 고기 많이 잡았냐? 이랬더니 그 뭐 자랑이라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 그물 한번 오른편에다 던져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자기 업인 사람은요 남의 훈수 그렇게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분은 소신도 없으셨어요. 오른쪽이요? 그랬더니 휙 하고 던지는 거예요. 어차피 안 잡히고 있었던 걸 뭐 오른쪽이요? 그러면서 그물 씻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던졌죠. 그리고 잡아 당기는데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무슨 뭐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범상치 않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았죠. 근데 거기까지만 알고도 베드로가 처음 보였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간 드레스 코드가 있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여러분이 아디다스 추리닝에 삼선 슬리퍼 신고 간 느낌? 막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다 턱시도 입고 막 드레스 입고 다니는데 나 혼자 모자 쓰고 이러고 간 느낌? 아니면 연예인 옆에 서 있는 느낌? 막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비교될 것 같아서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이런 정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령하고 선지자급의 그런 어떤 신령한 분이시니까 같이 나 같은 놈이 같이 있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떠나소서 이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냥 따라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유 그때부터 사고를 얼마나 치시는지요 이분이. 진짜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성경 재밌게 읽으면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사고를 쳤는데요. 대형 사고를 한번 쳤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그 엘리야하고 모세 불러다 놓고 얘기하셨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변화산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나타나셨던 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면요, 여러분 엘리야 모세를 불러놨으면 죽었던 사람을 불러낸 거니까 약간 좀 뭔가 광채가 나면서 약간 반투명 상태, 약간 그런 상태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엘리야 모세라고 하면요, 우리나라급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불러다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게 또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여기 셋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셋이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셋이 얘기하는데 어떤 정신 나간 애가 가가지고 그 대화에 낄 정신 나간 애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같이 좀 합시다. 궁금하네, 되게 궁금하네. 뭔 얘기했어? 방금 얘기한 건 뭐야? 나도 들읍시다. 이렇게 할 정신 나간 애가 어디 있겠어요? 딱 봐도 이거 내가 낄 자리 아니라는 것쯤은 그냥 분위기상 파악이 되잖아요. 셋이 이야기하시는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 선배님이 끼셨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맨날 붙어 다녔는데 요한이 숲을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셋이 이야기하는데 뭔가 신령해. 분위기가 되게 신령하고 뭔가 있는 거예요. 우와 막 근데 이쪽 보면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그러고 막 이쪽 보면서 모세라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야 엘리야 야 베드로 야 엘리야 모세인가 봐 했는데 애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벌써 저기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요한이 뜯어 말리려고 막 두라고 막 했는데 베드로 선배님이 일단 한 번 꽂히면 하셔야 돼요. 이분 한 번 꽂히면 하셔야 돼가지고 거의 기어가시는 거야. 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자들끼리 맨날 자리 싸움 했었거든요. 누가 우편에 앉냐 좌편에 앉냐 누가 높냐 낮냐 이런 거 갖고 맨날 자리 싸움 했는데 지금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러면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열 정리 바로 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이제 이래갖고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그 셋이 얘기하신 자리에 꼈어요. 문제는 할 말이 있어야지. 아니 그분들이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함께 오셨으니까 뭐 서로 나눌 이야기가 주제가 많다지만
이제 갓 부르심 받은 지 얼마 안 되네. 가고 거기서 무슨 얘기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너무 껴서 좋긴 한데 가자마자 대화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살피는데 지금 그 분위기의 모든 책임이 지금 자기에게 온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해서 일단 급하게 수습한답시고 일단 통성명부터 했다 치죠. 그래서 엘리야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불마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세 홍해 막 소문 많이 들었어요. 인사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자기가 간 거예요, 그냥 지가. 근데 더 웃긴 건 가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냅두세요. 해봐 이러고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막 되게 저렇게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 있죠. 베드로 선배님의 뒷모습이 상상하는데 뭔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해요. 아무 말 대잔치. 성경에 아무 말 대잔치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게 어쩔 줄 모르던 이 베드로 선배님이 갑자기 싸해지니까 분위기가 제가 여기다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갑자기 공약을 발표하는 거예요. 거기다 집을 왜 줘 갑자기. 그리고 이분의 본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집 질 줄 몰라요. 그냥 막 던진 거예요. 그리고 던져놓고 분위기가 제가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쓰던 저자가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사건이니까 기록을 하려고 적어는 놨는데 마무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걸.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이러면 성경을 덮어요. 그래서 사건이 그냥 거기서 끝나요. 수습이 안 된 채로. 근데 이걸 지우자니 두루마리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고 이걸 마무리를 매듭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성경을 다시 펼쳐가지고 한 구절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지도 몰랐더라.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적혀있어요 거기. 그때부터 사고를 얼마나 치고 다니시는지 이분이. 여러분 그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던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그냥 웅장한 마음으로 그냥 딱 봐도 그 현장을 보면 마치 웅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그게 막 웅장하고 멋있다보단 무섭다에 가까워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거든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난 그 사람 모르겠는데 그 사람 날 알아.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러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무서워진다고 사람이.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땅 위에 있질 않아. 그러면요 와 신기하다 멋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겁을 할 일이에요. 엄청 무서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성경을 그냥 예수님 물 위를 걸어쳤대.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 상황을 깊이 그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조금 현장감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놓으시고 뒤늦게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합류하시는 상황이었어요. 합류하시려고 상황 이렇게 하시다가 그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뒤늦게 합류하시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해변가에 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오셔서 피곤해 쩔으셔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가야겠다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배가 한 척 있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를 타면 항상 제자들이 노를 져줬었거든요. 근데 애들 다 태워놓고 보내놓고 나니까 이걸 내가 직접 노를 져서 그때 바람 많이 부는데 노를 직접 져서 제자들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피곤한데 육체를 입고 계시니까 이거 고단한데 이거 어떡하나.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래갖고 찹 이래갖고 물 위를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별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옵션 중 하나죠, 그죠? 배를 타고 가냐 아니면 물 위를 걸어가냐 둘 중에 옵션 중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자들한테는 별거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좀 상황적으로 이 공포가 극대화될 수 있는 조건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때 당시 무슨 등대가 있어요? 라이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때 오로지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달빛과 별빛뿐이었습니다. 근데 천둥번개 쳤으니 구름 잔뜩 꼈다는 얘기죠. 먹구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도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듬더듬해야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런 상태인데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없나? 근처에? 없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일단 어깨까지 길게 늘어지는 긴 단발머리이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컬이 아주 굵은 곱슬이실 거고요. 모발 되게 풍성하시죠? 그리고 입고 다니시는 옷이 발목까지 오는 아이보리색 계열의 원피스 입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위에는 약간 오버핏 이라고 약간 칠부처럼 이렇게 치렁치렁.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빨간 띠 두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지팡이 하나 들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이게 휘어진 지팡이. 조금 더 나아가면 새끼양 한 마리 이렇게 뽀얀 거 하나 이렇게 안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잇몸만 계속 웃고 계신 그런 이미지, 이렇게 하 이렇게 웃고 있는. 여러분 그거 밝은 데서 보면 되게 인자하고 온유하고 좋은데요. 여러분 이거 바다 한복판에서 땅 위가 아니고 물 위에서 봤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그보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 하셨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할 때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폭 빠져서 들어서 최고의 스토리텔러였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곤 하는데, 근데 그렇지만 유머러스하다고 해서 이렇게 촐싹 맞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막 오실 때 막 얘들아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오진 않으셨을 거거든요. 미루어 짐작컨대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시면서 부르셨을 텐데, 문제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만 보였냐면 번개 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천천히 걸어오셨는데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번쩍 우르르 쾅쾅쾅쾅 이런 식으로 걸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바람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있었을 때, 그리고 흔들리다가 바람 속에 막 후 들리는 그 사이로 미세하게 얘들아 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뭐가 없는데 번쩍하는 순간 뭔가를 본 거예요, 첫 번째 제자가. 우와.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못 봤어. 눈뽕 맞은 거야. 잘못 봤어. 이러면서 막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번쩍번쩍 하는데 애들이 점점 보기 시작한 거죠. 다 같이 10명 정도가 같이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이러면서 부인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심약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제자 중에. 마지막 번쩍 우르꽝꽝 하는데 마지막 장면을 본 거예요. 거진 다 오셨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본 이 제자 한 놈이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공포가 극대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요,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그 상황에서 누가 귀신이다! 이러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깍깍거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막 와! 막 와! 무슨 막 배 쏠리고 막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이 피곤해서 걸어오시다가 얘들아 이러면서 부르는데 저쪽에서 애들이 갑자기 막 이래. 그래서 왜 저래? 이러면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귀신이래. 귀신? 이러고 쫓아왔나? 이러고 봤는데 없어. 지금 자기 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아무리 내가 육체를 입고 하지만 내가 여기 와서 귀신 소리까지 들어야 돼? 다른 애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거 예수님 만약 빈정상하셨다 그럼 배 위로 올라가갖고 노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야 아까 귀신이라고 소리 지른 놈 나와 이래갖고 그냥 막 바닥 맞고 이랬을 텐데, 예수님도 자기를 보시는데 스타일이 애들 무서웠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얘들아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리세요, 성급하게.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배 위에 베드로 선배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중간이란 거 되게 싫어하세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베드로 선배님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딱 보면서 머릿속에 뭔가 하나 딱 스치고 지나갔어요. 일전에 엘리야하고 모세 만났었잖아요, 그죠? 가만 생각해볼 때 그때 얘기를 나눌 때 내가 뭔가 없어서 나눌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두 분이, 엘리야하고 모세 두 분이 그 물에 관련된 업적이 하나씩 있네. 엘리야는 그 불마차 타기 전에 요단강 갈랐잖아요. 모세는 홍해 갈랐고. 나도 나중에 얘기 나눌 때 거기 끼려면 물에 관련된 게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물 위를 걷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그래서 예수님 잠깐 스탑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막 요한이 다 내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말렸는데, 이분은 그냥 하셔야 돼요. 일단 한번 꽂히시면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가요. 나갔는데 여러분 여기에 믿음에 되게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보세요. 자, 한 발자국 딱 뛰었습니다. 자, 이 뛴 거 누구 능력으로 뜬 거죠? 예수님 능력으로 뜬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애시당초 물 위에 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가 떴다면 그건 자기 능력으로 뜬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 걸으면 누구 능력으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 능력으로 가야죠. 물 위에 있는 시간에, 적어도 물 위에 있는 시간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다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는요, 예수님, 뜨게 하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고 그분이 오라고 하셨으면 그분만 보고 가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파도가 높게 쳐서 나보다 크다고 해도 그 파도를 누구랑 비교하겠어요? 예수님하고 비교하겠죠. 그 파도가 예수님보다 클 리는 없잖아요. 그럼 걷게 하신 예수님이 넘게 하시겠지라고 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은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뜨게 하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떠 있는 자기 자신에 너무 집중을 해요.
내가 떴어. 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잠깐 변한 것 같아. 오, 내게서 드러난 어떤 변화, 내게서 드러난 어떤 열매, 이거에 너무 집중을 하면 그 다음에 파도가 일면 누구하고 비교할까요? 나하고 비교하게 되겠죠. 그 파도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도를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바로 찾아 들어와서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 위를 떤 거 어떤 청년이 또 와가지고 선교사님 물 위를 걷는 법 알려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신박한 소리를 하려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한 발이 다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옮기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맞다. 그러네. 한 발이 다 빠지기 전에 빨리 빼서 다른 한 발을 옮기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꼭. 그럼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어요.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옮긴다.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뜨게 하신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될 문제를 떠 있는 나를 집중하느라고 못 보는 거예요. 그 대상, 뜨게 하신 분을 안 보고 떠 있는 내가. 그때부터 이 물 위에 떠 있는 시간을 누가 지켜내야 돼요? 내가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가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볼까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뭐 1년에 한 두어 차례 정도 뭐 여름 겨울 뭐 수련회 혹은 부흥회 뭐 이런 거 가을 부흥회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이렇게 막 분기별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은혜가 자극되면서 가슴이 막 뜨끈뜨끈해지면서 막 성경 한번 읽어봐, 기도 한번 해봐, 약간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극을 받으신 다음에 보통은 얼마나 가시던가요? 한 2주면 아주 오래 간 거예요. 보통 한 3일 만에 결판 나거든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린 3일 만에 무덤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딱 받았을 때, 그 은혜와 충격을 딱 받은 이때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은혜 너무 세게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습관이 갑자기 고쳐진다거나 연약함이 확 하고 사라진 이런 변화가 아니라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방향의 전환이 은혜를 받은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근데 제가 좀 움직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세상이고 여기가 십자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한껏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 길을 향해서. 그러다가 은혜라고 하는 어떤 기회와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여기서 방향을 틀었단 말입니다. 방향은 틀었어요. 주님을 쪽을 바라보긴 했어요. 바라봤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더 가까워요? 세상. 왜냐면 여기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습관, 내 정서, 느낌은 어디에 더 친밀하게 반응하냐? 세상 쪽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그런 정서들이 내게 나타날 때 나 변하지 않았나 봐, 나 안 바뀌었나 봐,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는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 변화를, 이걸 변화로 인식을 안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난 변하지 않았어, 난 달라진 게 없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 걸음이라도,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이라도 걸으면요, 여기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 엄청난 역사적인 일인데, 죄 세상으로부터는 한 걸음 멀어지고 주님하고는 한 걸음 가까워지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걸음만 걸어도.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못하냐, 이거 어려워하냐? 이렇게 됐을 때 방향을 전환해서 회개했을 때 한 방에 사도바울급으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한 방에 사도바울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약에 사도바울급 정도 돼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정해놓으셨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이 바뀐 삶에서 한 걸음 걸은 그 한 걸음이 1에서 2를 갖든 9에서 10을 갖든 상관없이 그 한 걸음을 똑같은 믿음으로 봐주세요. 성경 66권을 알고 순종한 한 걸음과 성경 한 구절을 알고 순종한 순종을 똑같은 믿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셨으면 우편강도가 구원받을 리가 없어요. 우편강도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편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는 없었을 거라고요. 그 정도는 이루어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근데 이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건데, 은혜를 세게 받지 말란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적당히 받아가지고 방향이 딱 180도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360도가 바뀌어 돌아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딱 가다가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님 따라 살아야지 하고 방향을 틀었는데, 틀고 갈라다가 이게 인간은 어쩔 수 없어 해서 가던 길 계속 가는 이거. 여러분, 처음에는요 요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상해요. 나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러지? 나 은혜 받았는데 왜 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처음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몇 번만 더 반복되면요, 여기로 돌아오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가 큰 문제야?
어차피 일로 돌아온 건데 다들 그렇게 살잖아. 여기 들어오는 게 당연해져요. 그 다음에 몇 년만 더 지속되면요, 어차피 여기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지도 말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은혜란 어떤 정도의 영향력만 행사하냐, 이쪽 방향으로 가던 우리의 걸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거나 잠깐 멈칫하게 하는 정도, 그리고 풀리면 다시 가던 길 가는 이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떠있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결정하고 봤더니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결정한 마음을 그 말씀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믿음을 내 의지로 막 지켜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기 딱 물에 떠 있는 거 자기 확인하고 나서 우와 이러다가 파도 일자마자 저걸 내가 넘을 수 있을까 하자마자 물에 둘러 빠져버렸어요. 그것도 물 먹은 애 끄집어내려니 또 얼마나 무거워요. 피곤해서 걸어오신 건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갖고 물에 있는 거 하고, 그때는 배 위에 얹혀놓고 진짜 짜증 나셨나 봐요. 진짜 막 그냥 엄청 털려요. 그냥 막 어찌 의심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막 아유 그냥 막 이래가지고 그냥 털렸어요. 또 구석탱이 가서 잠깐 또 찌그러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 이때 베드로 선배님이요, 진짜 예수님을 한번 건들지 말아야 될 때 한번 건드렸거든요. 몇 개 사건들 되게 많은데 다 이야기하기는 좀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을 진짜 건들지 말아야 될 때 한번 건드렸어요. 언제였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이때 예수님 되게 예민하셨거든요. 되게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하루 앞두고 막 되게 예민하신 상황이었는데, 하필 이때만큼은 건들면 안 됐었는데, 하필 이때 베드로 선배님이 몇 번 없는 칭찬을 한번 받아요. 진짜 몇 번 없거든요. 근데 칭찬을 한번 받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다가 칭찬을 또 있는 대로 받아요. 이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요, 베드로 선배님에게 칭찬은 이성을 마비시켜요.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세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되시, 살이 분별이 안 되세요. 그래서 또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되게 나약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너희를 떠날 거야. 이제 곧 있으면 죽으러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또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너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해서, 예수님 잠깐 스탑. 예수님, 나 베드로 하면 뭐야? 의리 빼면 뭔데? 시체라고. 예수님 내 앞에서 막 어디 간다 막 죽으러 간다, 이게 나 그럼 서운해, 굉장히 서운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 죽기까지 따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분명히 칭찬받을 줄 알고, 그리고 사실 말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좀 여유가 있으셨으면 내가 무슨 말 한지는 알겠는데 그 말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달래실 일이지. 근데 이때 예수님이 여유가 없으셨어요. 이땐 진짜 있는 대로 털리세요. 막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래갖고 막 있는 대로 털리세요, 이 베드로 선배님이. 그래서 또 구석탱이 가서 깨갱하고 또 찌그러져 있었는데, 이게 또 금방 또 오래 안 가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잡혀가실 때까지요. 가룟 유다가 팔아넘겨서 잡혀가시는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 선배님이 어느 때부턴가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한 다음에 어디서 칼을 한 자루 주워 오셨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갑자기 칼을 차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그거 해갖고 주섬주섬 어디서 챙겨와가지고 쓸 줄도 모르는 양반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 지켜드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막 분위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아넘겨져서 포박당에 잡혀가시는데, 이 베드로 선배님이 예수님 잡아가지 말라고 숨겨놨던 칼을 뽑아서 휘둘렀는데, 이분이 칼을 써본 적이 있어야지. 그리고 제대로 찌르지도 못해갖고 말고라고는 좋은 귀를 잘못 쳐갖고 귀만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배님, 아이고 무겁네 이거.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말고라는 종이 이렇게 귀가 탁 맞고는 아야 이러고서 딱 봤는데 귀가 없어. 아우. 그 둘이 잠깐의 정적. 그때 갑자기 여기서 추추추 머리에서 피가 나와. 막 이러니까 베드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물쭈물쭈물 뭐 이러고 있는 이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포박당에서 잡혀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스케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제자가 사고를 쳐놔서 수습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가지 마!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안 되는데 하고 뒤를 딱 봤는데 애가 사고를 딱 친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시 마지막까지 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횃불 들고 떨어진 귀 찾느라고 한밤중에 야, 저 귀 아니야? 저 갖고 와. 저 그만 찾아가지고 털어가지고 붙여주시고
마지막까지 털리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이러면서 막 이러는 대로 막 털려고. 그다음 잡혀가지고 베드로 선배님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제자 훈련 1막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근데 일전에 요 바로 전 사건에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겨놓으세요. 베드로야,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제일 잘 따를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잔뜩 업이 됐을 때, 그죠? 텐션 좋을 때, 그래서 뭔가 뜨끈뜨끈하고 주님을 향한 막 열심히 있을 때, 이때야말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상태를 보시면서 너 못 따라온다, 너 그 상태로는 못 따라와,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전혀 말이 안 됐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너무 속상하고 서운한 이야기였어요. 왜요? 왜 못 따라가요? 나 따라갈 수 있어요. 나 죽기까지 따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도장을 찍으시듯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팔아먹을 거야. 날 부인할 거야. 그리고 다시 쪼로로 돌아와서 예수님 붙잡혀 가셨고요. 예수님이 처음 붙잡히셨던 장소에까지는 이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베드로가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시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는 걸 듣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한번 등장하세요. 이 자매님이 카메오처럼 등장하시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이 잠깐 등장하시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캐릭터였어요. 여자의 무서운 속성 3가지를 다 소개하고 가세요. 일단 여자의 무서운 속성 첫 번째, 여자는 일단 예리해요. 여러분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자에게는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한하게 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만드셨는지 주님이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뭔가 있다는 것까지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게 한 95% 이상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형제님들께서 자매님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시는데 듣고 계시던 자매님 고개가 45도로 기울어졌다 이러면 뭔가 걸려든 거예요. 그때는 빨리 이실 짓고 하셔야 돼요.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90도까지 꺾였다 이러면 여러분 그날 바로 그냥 이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그 모닥불 앞에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막 이렇게 긴장해 있는 이 베드로가 뭔가 걸린 거예요, 어떤 자매 눈에. 그래서 가가지고 근처 가고 불이 일렁거리는 그 밑에서 이렇게 슬쩍 보는데 어디서 많이 봤네. 저 사람 옆에서 막 쫓아다니고 막 나대던 애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가면 될 일을 가서 쿡 찔러봐요.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저 사람 옆에서 막 까불던 애랑 너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너 저 사람 제자지? 하고 쿡 찌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한 지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침도 안 말랐어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고요. 그때 당시엔 너무 사실이었어요. 진심이었고. 그럼 그 상황 앞에서 예 맞아요, 저 예수님 제자예요, 비장하게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역전이 돼버리니까 무서워갖고 목구멍이 턱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우물쭈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던 이때 등장하는 여자의 무서운 속성 두 번째. 여러분 여자는 예리한데 영향력이 있습니다. 남자는요 이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면요 끌고 옵니다. 근데 여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 가게 만들어요. 손 안 쓰고 그냥 가게 만드는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뱀이 선악과로 유혹할 때 여자만 공격한 거?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공격해봐야 어차피 여자 또 따로 공격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 공격하니까 남자 이 자식 이거 1+1으로 딸려오잖아요. 하와는 그래도 고민이라도 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아담 이건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먹어 그랬더니 먹어? 그랬더니 먹어요. 답답해 죽겠네. 그랬으면 기왕 먹었으면 의리라도 지키든지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제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먹을 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 자매님이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웅성웅성하니까 막 압박을 느끼고 시작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러다가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 저 사람 몰라. 나 잘못 봤어, 사람 잘못 봤어. 나 저 사람 제자 아니야. 이러면서 부인을 하고 자리를 옮겨요. 이때 등장하는 여자의 무서운 속성 세 번째, 예리하고 영향력 있는데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쫓아가세요. 정확하게 3번 저주 맹세 부인하게 해요. 예수님 면전 앞에서. 그때 마침 닭이 꼬끼 하고 우는데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꼬끼 하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 쪽을 돌려서 보는데 예수님이 꿇어 앉아서 맞아가지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 쪽을 보세요. 눈이 마주쳐요. 이때 이 베드로가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이걸 견디지를 못하고 막 괴로워서 이게 막 옷을 찢고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뛰쳐나와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서 자살했거든요. 죽을 용기도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3년 6개월 주님이 함께 따라다녔던 3년 6개월 제자 훈련 다 말아먹은 것처럼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킨 제자 훈련의 막바지입니다. 많이 바뀌었나요?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있나요? 대단한 영성, 의지, 성품, 인격, 사역을 해낼 수 있는 능력 많이 바뀌었나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거의 훈련, 제자 훈련 막바지입니다. 이게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요, 제자들 도망친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합류해서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다가 뒤늦게 합류했고요. 그때 디베랴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디베랴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그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이 무의미한 헛구물질을 다시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 헛구물질을 하고 있었던, 고기 잡을 마음은 없어, 그냥 첨벙하고 있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차마 염치가 없어서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해변가에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는요, 재밌게도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첨벙첨벙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참 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멘트가 똑같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요, 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너 그물 한번 오른편에다 던져봐 해갖고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졌어요.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요한이 먼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요한은요, 예수님 배신 안 했거든요. 끝까지 지켰어요. 그럼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이 요한이 알고 있었어가지고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먼저 알려줘요. 야야야야야, 예수님 오셨어. 베드로에게 알려줘요. 그럼 이때요, 베드로가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이 비슷한 정서로 반응했으면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 오셨어? 야 일로 와봐, 요한 일로 와봐. 귀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조용히 배 돌려. 잡으러 오신 거야. 나 그때 눈 마주쳤어. 그때 정신 차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저 반대쪽으로 죽이살기 놓쳐야 돼, 알았어? 정신 차려. 너 그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봤지? 너 뛰시면 난리 난다 진짜. 죽기살기로 알았어? 하나 둘 셋 하면 막 도망가면 예수님 해변가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자식들 봐라, 이거 도망을 가? 잡으러 가시기 시작합니다. 찹찹찹찹찹찹찹찹찹 잡아요. 잡아가지고 요한은 안 팔아먹었으니까 나와, 넌 나와. 그래갖고 베드로가 막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거꾸로 다리 하나 잡아갖고 매대셨어요. 너 그때 뭐라 그랬더라 나한테? 뭐 죽기까지 때릴 거예요 막 이랬. 뭐라고? 근데 저 진짜 제가 죽기 진짜 제가 죽기 이렇게 물고문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죠?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고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내가 상태가 상대적으로 괜찮을 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기도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내 상태가 내 꼬라지가 형편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자꾸 막힘이 되어지고, 괜찮을까? 이러다 죽을 것 같은, 혹시라도 내쳐질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능한 거, 우리 노력으로 가능했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안 되는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건데, 우린 연약하다는 이유로 못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니까 더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저 주님 없으면 이 모양이에요. 저 은혜가 없으면 저 이 모양 이 꼬라지예요 하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보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인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갑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그물을 놔요. 그리고는 겉옷을 주섬주섬 챙겨요. 그리고는 물로 푹덩 뛰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휘적휘적 걸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3년 반 만에 베드로가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보이시나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던 그가 그 죄인의 상태와 내 꼬라지는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 그 상태를 하고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 달라졌어요. 3년 반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격, 성품, 습관, 연약함 이런 걸 개선하신 게 아니라 똑같은데 어쩌면 보이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앞에 거기 섰을 때요. 제가 어떤 분하고 묵상을 나누는데 이 떡하고 고기를 굽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어떤 분이 묵상을 나눠주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치킨을 굽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린가 했어요. 뭔 소린가? 맛있는 냄새가 날 것 같아서 그런가? 무슨 치킨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치킨이야? 그러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이 통닭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불에다 굽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걸어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뚝뚝뚝 물이 뚝뚝뚝 떨어진 채로 서 있는데 예수님 보시고 왔냐? 잠깐 기다려. 이거 거진 익었어. 잠깐만 기다려. 한참 구우시다가 거진 익었을 때쯤에 예수님이 구우시던 예수님 베드로 쪽을 보시더니 야, 너 이거 기억나냐? 너 이거 나 팔아먹을 때 울던 닭이야. 생각났어? 내가 부활해갖고 오는데 얘 아직도 울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직접 손질한 거야. 먹어 빨리 먹어. 안 먹어? 먹여줘? 얘기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빵 터졌어요 그때. 와 어떻게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는 거지 이걸? 막 너무 배우고 싶은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빵 터져서 제가 막 웃었어요. 엄청 크게 웃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눠주시니 빵 터져서 우시는 거예요. 그 분위기 어떡할 거야? 나 막 웃고 있는데 막 울다가 하하 하다가 막 이러고 이래. 분위기 이상해졌어요. 근데 그 묵상, 그 치킨을 굽지 않아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신 묵상의 의미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같이 울었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고 나서 물로 풍덩 뛰어들었을 때요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아도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느끼기에는 야 너 양심 있냐 진짜? 네가 인간이냐? 야 걔도 주인한테는 꼬리를 흔들어. 네가 그 꼬라지를 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간다고. 이게 막 시선이 뒤에서 자기가 자기 양심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 이대로 나가도 돼? 나 진짜 괜찮은 거야? 나 쫓겨나면 어떡하지? 나 버리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들이 찾아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가는 걸음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너 그때 왜 나 팔아먹었냐고, 너 그때 왜 날 팔아먹었니? 라고 베드로가 저질렀었던 과거의 수치스러운 그 과거들을 들춰서 캐묻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딱 하나 물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잘했냐 못했냐, 넘어졌냐 안 넘어졌냐, 이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딱 하나,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때 여러분 이 베드로 안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딜레마 빠져본 적 있으신 분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그 말에 대답을 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놈이 이렇게 살아?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는 거 있죠. 그래서 내 꼬라지 때문에 그래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고 획 돌아서려니 도라는 못 서겠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형편없고 내 꼬라지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자니 사랑하고 있는 이 딜레마예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잘 알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고민을 하는데 이거 막 근심을 하기 시작해요. 대답을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면죄 앞에서 팔아먹었잖아. 내가 도망친 놈이잖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뻔뻔하게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 그런데 그렇다고 사랑 안 한다고 하자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3년 반 쫓아다닐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었는데. 고민을 하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시잖아요.
내가 요즘 3년 반 어떻게 쫓아다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물으세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차마 내 입으로 나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꼬라지 때문에 내가 사랑 안 한다고 말하기에는 내가 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물으세요. 그때 근심하며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까지 딱 들으신 예수님이 됐다 베드로야, 너 준비 다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준비 다 됐죠? 성품, 인격, 스킬? 뭐가 준비가 됐어요? 스펙?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었어요. 여기 준비됐다는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준비 다 됐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뭐가 준비 다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전에 그 얘기 하셨었죠.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상태로 보면 그때야말로, 지금 상태야말로 따를 수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란 말이 이 말이었어요. 베드로야, 너가 너의 의지로, 너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너의 최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너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너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길이야. 근데 너가 오늘 그 은혜를 이론적으로 몰랐겠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몰랐겠어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근데 이걸 자기가 경험해 본 거예요. 은혜의 의미가 자기가 직접 그 대상이 되어서 경험해 본 거예요. 진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너 그거 알았니? 됐다. 그럼 됐어. 너 그 받은 은혜, 네가 경험한 그 은혜 가서 들려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증인하면 벌써 부담되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증인으로 삽시다 하면 부담되는데요, 여러분, 증인에 대한 단단한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증인은 재판석에 증인 세울 때 학벌 보고 세우나요? 실력 보고 세워요? 아니죠. 그 사건을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 세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 장황하게 잘 설명해 줄 사람 찾으셨으면 변호인 찾으셨겠죠. 옳고 그름 재단하고 평가할 사람 찾으셨으면 판검사 찾으셨겠죠. 근데 주님은요, 증인을 찾으셨어요. 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이 증인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라는데, 내가 받은 은혜 나누라는데 못 나눌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뭐 틀어 막으려고 하면, 야,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네가 판단해. 난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안 넘어졌냐? 넘어졌어요. 수도 없이. 근데요, 베드로에게 바뀌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뭐냐?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방향은 바꾸지 않겠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엎어져도요, 주님 보고 엎어지는 거예요. 더 갈 힘이 없어도 거기 보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더라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말하는 거지, 뭔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대단한 삶을 요구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시험 받아보셔서 시험 받는 자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애씀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대단한 결과나 성과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라면, 이 삶은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뭐 치열한 거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직과 거룩을 유지하고 지켜보려고 하는 몸부림, 그거 어렵지 않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건 결과, 성과, 거기서 대단한 멋들어진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은혜대로 사는 거, 결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답게 사는 거, 그 삶을 살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만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그 안전한 길 위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람에 치이고 사람에 질리고, 그래서 그냥 현상 유지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찍찍 질질 끌며 오셨던 이 걸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이 길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함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합심해서 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지 같은 건 별로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직책과 직분이 무엇인지도 별로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많은 일을 이루어냈느냐도 별로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는다고 살아오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오신 가운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인 이 은혜를 진짜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게 감격과 감동으로 밀려왔었던 경험, 다른 거 말고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말고요, 상황 바꿔주셨어요 이런 거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진짜 나 같은 걸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것이 자체가 그냥 감격이 되어지는 이런 감격, 이런 복음 경험하신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봉사하는 걸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죠. 거기서 열심히 애쓴 걸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까 봐,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것 같아서 라고 하는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의도라면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가뜩이나 세상살이도 힘든데 집에 교회 가서까지도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 말고 그냥 진짜 내게 그냥 다른 것보다 나 같은 거 살려주셨다는, 나 같은 거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게 감격이 돼서 날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날 힘들게 하는 조건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그게 문제처럼 여겨지지도 않을 만큼의 감격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 기억 속에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왔는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만약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거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의미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감격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그게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감격이면 충분한, 그 감동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셔야 할 거예요. 또 이 자리에는 어떤 분들은 분명 내 기억 속에 그런 감동이 있어, 그런 감격도 있었고 그 열심으로 그렇게 막 애를 쓰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살아보다 보니 상황에 치이고 사람에 질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 때문에 지치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때우듯 유지하면서 살아오셨던 분들, 그래서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린 지 오래 그냥 하루하루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의 삶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다시 한 번만 돌이켜서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었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건지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기억하실 때, 맞다, 그래, 내가 사람들의 말에 울고 웃었네, 나 이런 사랑받은 놈이었는데, 나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람들의 말에 울고 웃고 있었구나, 상황의 어떠함에 내가 울고 웃고 있었구나, 이런 사랑을 받은 놈이었는데, 그 감격이 주저앉았던 여러분의 무릎과 어깨를 다시 이렇게 세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다시 일어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다시 걷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각자의 고백에 맞게 회복되어져야 할 믿음. 하나님, 저요 연약해요. 맞아요, 저 의지가 참 박약해요. 저 참 무지해요. 그리고 참 결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 그래서 전 주님이 더 필요해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한시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